9월 21일 월요일 새벽 만나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금 무언가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태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다른 포로들과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의 사는 삶이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의 그러한 삶입니다. 노예로서 뭔가의 그런 핍박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끌려가고 나서도 그들의 뭔가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터전을 옮긴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땅에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여러 가지의 것들, 환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러한 패역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도 보여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의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근본 없는 회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끌려간 포로들까지도 여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에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약속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약속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엇나가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참아주실 거야. 다 넘어가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아들을 생각도 없고요. 그들은 그들 좋을 대로만 행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러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말을 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유독 에스겔서에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들이 듣게끔,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그 누구보다도 뭔가의 상징적인 모습,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의 신기한 모습, 신기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그러한 모습을 하죠. 뭔가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그 행장을 지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들을 그리게 됩니다. 포로처럼 이렇게 또 끌려가고 또 포로 되어져서 성벽 밖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뭔가 다시금 그들이 끌려가던 모습을 떠올려지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냐? 그렇게 그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왕도 잡혀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쓸데없는 기대를 그만 줄이고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들을 제발 좀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을 잘 듣고 나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느냐? 지금 너희들의 모습들을 제발 좀 봐라.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으면서 우상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제발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아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요, 처참하게 이 우상들을 모조리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저런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들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듣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듣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늦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때도 아직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때는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는 쉽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뒤로 밀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그 뒤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눈으로 보여주셔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계신데 나는 과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귀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의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서, 내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참으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제발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에게 다가왔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지금 비대면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가 그러한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오늘 가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있는 장소는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장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장소, 지금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다시금 만날 수 있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때까지 아무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지치지 않고 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참으로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됨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됨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